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참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그때 그곳 더하기 지금 여기 더하기 훗날 거기, 이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때 그곳은 한때의 지금 여기였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있고요. 또 훗날 거기도 언젠가의 지금 여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지나간 지금 여기 더하기 지금 여기 더하기 다가올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지금 여기이지요. 여러분의 지금 여기는 어떤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지금 여기를 가득히 채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재산, 또 성적, 업적, 그리고 인기, 명예, 건강, 권력, 취미, 놀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지금 여기를 채우고 있죠.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지금 여기를 결정짓는 것은 뭘까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못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제목과 안 어울리게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유대계 이탈리아인인데요. 서점을 열 꿈을 가지고서 웨이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초등학교 교사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들 조슈아를 낳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조슈아는 5살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시작과 끝에 나레이션, 설명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성인이 된 조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조슈아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조슈아의 5살 생일날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이었던 이 조슈아의 아빠와 그리고 그 아들 조슈아를 끌고 갑니다. 수용소로. 근데 엄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조슈아 엄마는 독일군 장교에게 찾아가서 나도 우리 가족과 같이 가겠다, 이렇게 간절히 요청해서 결국은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조슈아의 아빠는 이 어린 아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갈갈이 찢겨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 수용소는 지금 게임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수용소는 지금 게임하는 거야. 그래서 1000점을 빨리 획득을 해야 돼. 1000점. 그러면은 상으로 탱크를 줘.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1000점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울거나 떼쓰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리고 그러면은 점수가 깎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치 군인들에게 걸리면 안 된다. 잡히면은 바로 아웃이다. 그래서 절대 잡히지 말고 잘 숨어 지내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수용소에서는 노인과 아이들은 노동에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숨겨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아빠 말대로 열심히 숨어 다니고, 그래서
목숨도 지킬 수 있었고 또 그 순수한 영혼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진격해 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수용소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소란스러워집니다. 여기에 수용소를 점령하고 있던 나치군들이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다 처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빠는 아들을 숨기고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급히 아내를 찾아 나서죠. 하지만 이 나치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총살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총살 당하러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이때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이 아버지는 저기 어딘가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아들을 의식하면서 마치 게임을 하듯이 장난치듯이 총살을 당하러 가는 거예요. 조슈아는 아빠 말대로 꼭꼭 숨어 있다가 나중에 미군의 탱크에 의해서 그 수용소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가는 길에 또 엄마를 만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조슈아는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인생을 회고하면 어떤 인생이 나오는 겁니까? 아우, 인생은 추악해. 인생을 정말 내가 살아보니까 추악해. 이런 회고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누가 조슈아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았습니까? 부모의 절절한 사랑입니다. 조슈아의 인생을 결정지은 건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유대인 포로 수용소도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지금 여기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이라는 건 함께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 사이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마누엘.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임마누엘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세상을 지으시고 저 멀리 물러나서 팔짱 끼고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너무 추악한데 이 추악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추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아, 세상은, 인생은 깊이 들여다보면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름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별거 아닙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함께 한다는 것.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야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것을 비워야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되셔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임마누엘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자기 비움이야말로 함께함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주 많이 목격합니다. 태중의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자기 몸의 일부를 비우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아기와 함께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집에 방이 셋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방에 또 자식들 둘이 한 방씩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자기의 공간을 비움으로 두 자식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마다 피곤한 눈을 비비고 가족을 위해서 일터로 꾸역꾸역 나가는 아버지는 자신의 기력과 자유를 비우시는 거예요. 자기 비움으로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센터가 옆에 딱 있는데요. 비전센터, 교회로 가득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 비워버리고, 그죠? 지역 주민들 다 오셔서 사용하시라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마련했습니다. 교회가 자기 공간을 비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를 교회로 꽉 채우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왜 오겠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수많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 비전센터로 오셨죠. 왔다 가셨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오기도 하셨고요. 등록하시기도 하시고요. 자기를 비움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부도, 친구도, 동료도, 시민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비우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셨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도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노래 있죠. 가시나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연습하면서 이거 부를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부르지 않는 것이 은혜가 되겠다 해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요까지만 부를게요. 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꽉 차가지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어서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하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가시나무 숲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성지순례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여행하다가 어떤 분이 그 길에서 발을 헛디뎌서 약간 아래쪽으로 굴러 넘어지셨어요. 근데 그 밑에 가시덤불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시는 가시 크기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손에 실제로 이렇게 몇 군데가 찔리셔가지고 응급처치를 했었는데요.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가시 찔리셨을까 그 생각도 했고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가득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했죠.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비웠다. 케노시스, 비웠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비우셨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비우셨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애쓰셨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비움은 임마누엘의 비결인 것이죠. 함께함의 비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함께하는 이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공감되는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함께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리무진 타고 다닐 때 그 옆에 타고 싶어하는 사람 말고 이 리무진 다 고장났을 때 같이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 최근에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버지 빼고는 모든 사람이 월드 클래스라고 인정하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출연을 했습니다. 다 월드 클래스라는데 혼자 월드 클래스 아니라고 지금까지 우기고 계시죠. 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1천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수로서의 몸값을 가지고 있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선수가 자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저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아직 어릴 때, 18세쯤 되었을 때 독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돈 한 푼 없는 이 아버지가 같이 따라가신 거예요. 따라가셔서 당판간에 그 훈련소 옆에 당판간에 살면서 아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케어했느냐?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들을 깨워서 개인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훈련장에 가서는 못 들어가니까 그 밖에서 차도 얻어 타고 가서 6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훈련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개인 훈련을 시킬지 연구를 해서 그 다음날 또 새벽에 개인 훈련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킬 때는 단순히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자기도 똑같이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훈련할 필요가 없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자신과 함께 똑같이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당사자인 자신이 훈련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그 영상 짤이. 손흥민 선수가 줄넘기 2단 뛰기를 잘 못하니까 아버지가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 하면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쳐있는 손흥민 선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아버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선수보다 더 열심히, 더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낸 4, 5년의 시간을 이 아버지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춥고 배고팠던 기억밖에 없다. 할만해서 좋아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배 골마가면서 추위를 떨어가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들로부터 내 아버지는 나의 친구이자 선배이자 스승이자 좋은 아버지입니다 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춥고 배고프다고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셨고요, 배신을 당하셨고요,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모욕을 당하셨고요, 고난을 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그 심정을 정말로 깊이 있게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공감해 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여러분, 힘들 때 몇 번 이렇게 함께 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무엇 끝까지입니까? 시편 48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놀라운 고백인데 예수님은 더 멀리 약속을 하시죠. 이렇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뒤에는요? 이 세상이 끝난 뒤에는요? 죽음과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죽음과 종말을 보지 못했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블랙홀과 같죠. 저 우주에 있다고 하는 블랙홀 까맣습니다. 왜냐? 빛까지 다 흡수해버리니까 까매서 그 안은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종말이 그러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인생의 끝 죽음을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끝, 역사의 끝, 종말을 향하여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 속으로 그 가까이만 가면 다 흡수해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무섭습니다. 이 죽음과 종말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15절은 이 죽음과 종말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언제 봤습니까? 자기를 수월에서 건져내는 걸?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고 계신 이분이 죽어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훗날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예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어요 많아요?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음과 종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누가 혹시 물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다 예비하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지금역입니다. 지금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여기는 어떤가요? 추악한가요? 아름다운가요? 안 좋은가요? 좋은가요? 살 맛이 안 나나요? 살 맛이 나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지금여기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복된 이야기,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이 임마누엘을 실현하시고 증명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다 케노시스,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거지. 주님은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자에게 언제나 다가가셨고 손 내미셨고, 그래서 죽음의 종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예 자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이 끝난 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서 저기 훗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